19장 하나님의 아들들 두 번째 파트. 우리의 양자됨이 보여주는 것. 앞장에서 화목이라는 개념이 신약에서 문자적으로는 오직 4번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신약 전체 견해의 핵심이요 초점으로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양자됨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해당된다. 양자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들로 임명한다는 이 단어는 겨우 5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 가운데 3번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초점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약 메시지를 3단어로 집약해 달라고 요청받는다면 나는 화목을 통한 양자됨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보다 더 풍성하거나 더 함축적인 표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는 개념, 곧 존 오웬이 칭한 바 우리의 원천적 특권이라는 개념도 사복음서에서만 지배적인 사상과 삶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서신서들에도 그러한 개념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의 양자됨이라는 진리가 신약이 제기하는 5가지 또 다른 문제에 대해 가장 심오하게 통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주로 서신서들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것이다. 그 5개의 문제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영광, 셋째로 성령님의 사역, 넷째로 청교도들이 복음의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와 동기, 다섯째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우리의 양자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2개의 척도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십자가이다. 두 번째는 아들됨이라는 선물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은혜로 주어진 모든 선물 중에 양자됨은 가장 고귀한 것이다. 과거에 받은 죄사함이라는 선물은 큰 것이다. 수치와 무례한 조롱을 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정죄받으셨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사함을 인치셨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끝없는 놀라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구속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죄사함 받았으니 누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랴. 마찬가지로 죄를 사함받고 현재와 미래에 받아들여지는 선물 역시 큰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대한 찰스 웨슬리의 황홀한 요약이 일단 당신의 것이 될 때 말이다. 이제 나는 어떤 정죄함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로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도다. 영원한 보좌에 나는 담대히 나아가나니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관을 구하도다. 이 장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 알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말하자면 시궁창에서 끌어내사 하나님 집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이 죄 있고 은혜를 모르며 반항하고 사악했지만 기적적으로 죄사함 받은 죄인인 당신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찰스 웨슬리의 질문을 되뇌일 것이다. 오, 그 선하심을 어찌다 말하리요? 아버지의 어떤 선하심을 내게 보이셨나이까? 진노와 지옥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다니요. 하지만 당신은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그 질문의 적절한 대답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입양은 보통 자식이 없고 유복한 사람들만이 행하던 관습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대상은 오늘날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합당하게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청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경력이 그분의 이름을 지니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로 택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높이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높이신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자됨이 의미하는 바이다. 양자됨이란 그 본질상 양자된 사람에 대해 값없이 주는 친절함이다. 당신이 아들이나 딸을 입양함으로 아버지가 되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는 것 외에 우리 죄에 대해 어떤 것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초에 행해진 그 같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적 절차가 끝나면서 멈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이의 신분을 가족의 일원으로 확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진짜 할 일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당신의 입양한 아이와 당신 사이에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그 아이의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애정을 보여줌으로써 애정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생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너머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실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는 영원한 사랑을 누릴 것이다. 필자가 아는 어느 가정의 마다이는 그 부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에 입양한 아이였다. 후에 그들의 친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친자식들에게만 모든 애정을 쏟았으며 입양된 마다이는 아주 분명하게 따돌림을 당했다. 그것은 보기에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으며 그 마다이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물론 그것은 비참하게도 부모들이 실패한 경우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우리는 오직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며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그와 똑같이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애정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사랑받으신 것처럼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불황아를 입양해서 왕자로 삼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라는 기초에 근거한 견고하고 확신한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양자됨이 의미하는 바이다. 요한이 보라 어떠한 사랑을 이라고 외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단 양자됨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똑같은 부르짖음이 흘러나올 것이다. 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소망. 둘째로 우리의 양자됨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약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미래를 기대하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것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여기에서도 입양의 교리가 도움이 된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떤 가능성이나 개연성으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약속된 유업이기 때문이다. 1세기 세계에서 입양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을 남길 상속인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업을 우리의 권리로 보장받는다. 우리가 자녀인 것,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측량할 수 없이 많으며 우리는 그 재산 전체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으로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가 약속받은 유업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맏형이신 분과 같이 될 것이며 도덕적,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타락시킨 죄와 죽음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러한 닮은 꼴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뿐만 아니라 육체적 존재로까지 확대된다. 실로 로마서 8장 23절은 양자된 우리에게 유업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여
육체적 측면이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자됨이라고 말한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부활의 날에 누리게 될 복으로 양자관계에 암시되어 있던 것을 모두가 실제로 누릴 것이다. 곧 우리의 맏형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삶을 완전히 경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은 희미하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면서 이 사건의 장려함을 길게 논한다. 이 본문이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든 간에 그리고 이 본문은 자연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닥칠 탁월한 장관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여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우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젠가 함께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유업이며 동시에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끌고 가시는 많은 아들 가운데 속해 있으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자됨의 교리는 엄청나게 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형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교제하는 가족 모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 하늘나라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분명한 개념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병든 어린아이가 마침내 병원을 떠나 아버지와 온 가족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날과도 같을 것이다.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가족 축제인 것이다. 번연의 작품에 나오는 확고부동 씨는 요단강을 반쯤 지나가면서 말했다. 나는 내가 이제 여정의 끝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고된 나날은 이제 끝났다. 내가 가고 있는 곳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안내자를 생각하면 내 마음은 타오르는 숯불처럼 장렬한다. 나는 전에는 소문과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될 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답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와 우리와 화목한 하늘아버지의 임재일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광대한 가족의 다른 이론들과 함께 성부와 성자를 보고 알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진수이다. 리차드 백스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은 1660년 4월 10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에 서명을 했다처럼 말이다. 그 삶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적지만 믿음의 눈은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리니 당신이 신자라면 그리고 양자라면 이러한 전망은 당신을 온전히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아마 당신은 신자도 양자도 아니리라. 성령님. 셋째로 양자됨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함정과 혼란이 많이 있다. 문제는 올바른 호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그 호칭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해력과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신생의 대행자라는 것을 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가는 순례 여정을 위해 그들에게 내주하시고 그들을 성화시키시며 기운을 북돋우신다는 것, 그리고 확신, 기쁨, 평강, 능력이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러한 진술이 그들 삶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 상투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며 불평을 토한다. 당연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고 느끼며 신약에 나오는 바 성령 안에서의 삶과 그들 자신이 날마다 체험하는 메마름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를 근심에 차서 물어본다. 그러고는 아마도 필사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단 한 번의 획기적 사건을 추구하여 그들의 비영성의 장벽을 단번에 깨고 싶어한다. 그 사건은 캐직 경험, 완전한 굴복, 성령 세례, 전적인 성화, 성령의 인치심, 방언의 은사, 두 번째 회심, 조용한 기도, 연합의 기도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찾던 바로 그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일어난다고 해도 곧 비영성의 장벽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것으로 옮겨간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러한 수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양자됨의 진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던져주는 빛이 그 대답을 제공한다. 우리가 묘사한 그러한 수고들의 원인은 마술적인 유형의 잘못된 초자연주의다. 그런 초자연주의는 사람들이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부담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끼기 위해 자극적이고 비인격적인 능력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갈망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의 진수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환각제처럼 자극적인 체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음 전도자들이 실제로 이것을 약속할 때 그리고 마약 복용자들이 그들의 환상적 체험을 종교적 체험과 동일시할 때 그것은 얼마나 해로운가. 우리 시대는 서로 다른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내적 교통보다는 내적 폭발을 추구하는 태도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깊은 오해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진리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어지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사역에서 그분이 양자의 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님의 과업과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부모-자식 관계의 의미를 점차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그들이 이 관계 내에서 하나님께 점차 더 깊이 반응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면서 이 진리를 지적하고 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됨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약의 견해를 파악하게 하는 핵심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신약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열고 통합시키는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핵심 개념이 제공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성령님의 사역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도록 그것도 계속해서 의식하도록 해준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생생하게 의식할 때는 물론이며 우리의 왜곡된 부분이 이러한 의식을 부인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의식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과 확신과 기쁨을 주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존경심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다. 이런 태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여기에서는 그 부르짖음이 표현하는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가족끼리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족의 복지를 촉진하며 가족의 영예를 유지하면서 왕의 자녀라는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촉구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이다. 이같이 부모-자식이라는 의식 및 특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과정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게 되는 때는 우리가 감정과 체험을 찾아 열중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의지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안에 그분을 알고 기쁘시게 하려는 관심이 점차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분을 추구할 때이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 성령님에 대한 비영적인 견해라는 진창에서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고
꼭 필요한 진리이다. 거룩함. 넷째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의 결과로서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에게 복음적 거룩함의 의미와 동기를 보여준다. 복음적 거룩함이란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 낯선 문구이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 것이다. 그것은 형식과 상투적인 말과 외양만으로 구성되며 이기적인 동기로 유지되는 거칠의 시기의 율법적 거룩함과 대조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부터 솟아나는 거룩함이다. 여기에서는 복음적 거룩함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앞에서 이미 말한 것은 복음적 거룩함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복음적 거룩함은 간단히 말해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한 바 하나님의 호자답게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다. 복음적 거룩함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본분에 충실하는 것, 즉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구세주와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다. 복음적 거룩함은 삶에서 우리가 양자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복음적 거룩함은 왕족 가문의 탕자 혹은 말씀 꾸러기와는 다른 착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양자 관계 자체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리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과 여기에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이러한 운명이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러한 것을 알므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녀들은 거룩함이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며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행복의 수단이요 조건이요 구속 요소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로운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쓴다. 외적인 압력과 시련들을 통한 아버지의 징계가 그 과정을 돕는다. 문제에 깊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친절한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화를 촉진시키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들은 그들의 고귀한 운명에 걸맞게 되기 위해 다른 자녀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훈련과 징계를 추가로 겪어야만 한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모든 손길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장차 닥칠 운명에 걸맞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때로 그같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우며 징계는 진력이 난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켜준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을 파악한 사람들만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직 그런 사람만이 일이 잘못될 때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양자됨의 진리에 정통한 사람은 환난의 날에 확신을 보유하며 또한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다. 하지만 그동안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리스도인의 1차적 동기는 부정적인 것, 곧 그런 삶을 살면 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 곧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양자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보여주려는 충동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즉시 빛을 비춰준다. 많은 사람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혹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칭의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저지르는 죄를 문제 삼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그 죄들을 용서받고자 애쓰는 것은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율법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는 것 혹은 날마다 나타나는 결점들의 마음쓰기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인한 참된 담대함이 아닌가? 청교도들은 이 같은 도덕률 폐기론적인 개념에 직면해야 했으며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답해야 했다. 어떤 사람이 칭의야말로 구원의 선물의 모든 것, 모든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논쟁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개념들은 칭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양자됨, 이는 청교도들이 결코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 양자됨의 관점에서 결론 지어져야 한다. 일단 구원의 선물의 이 두 요소를 구분하고 나면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올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이다. 즉 칭의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를 영원토록 없애주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양자됨이 그가 새로 발견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계속 지킬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된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신다. 양자됨은 율법 준수에 새로운 기반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율법의 권위를 우리 삶의 규칙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가족관계의 근거에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들은 칭의를 망가뜨리거나 양자됨을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아버지와의 교제를 손상시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며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왕족 자녀들에게 부자관계와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일부가 아니다. 확신. 다섯째로 우리의 양자됨은 확신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헝클어진 실타래. 바로 여기에 그것이 있다. 이 문제는 종교개혁 이래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종교개혁가들, 특히 루터는 역사적 믿음, 틴데일이 이야기 믿음이라고 부른 것, 즉 반응이나 헌신 없이 기독교의 사실들을 믿는 것과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구분하곤 했다. 그들은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확신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피두시아, 즉 확신, 하나님이 믿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신자인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불렀다. 루터는 단언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하고 신중한 확신으로 너무나 확실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100번,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확신은 우리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즐겁고 대담무쌍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루터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가르친 가톨릭 교도들의 파괴적인 교리를 공격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믿음의 교리를 완전히 손상시켰으며 인간의 양심을 괴롭혔고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 버렸으며 성령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부인했다. 동시에 종교개혁가들은 피두시아 곧 믿음의 확신이 시험을 받아 그러한 확신이 자신 안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이 역설적인 것처럼 들린다면 당신 영혼을 실제로 이런 상태에 빠뜨리는 시험에 결코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것에 감사하라. 루터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은 이따금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에 답하여 믿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긴 하지만 거기에 도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으며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라는 전통적인 중세의 견해를 재차 단언했다. 그 다음 세기의 청교도들은 믿음에서 본질적인 것은
현재나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지극히 중요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쳤다. 청교도들은 종종 확신을 믿음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신자들이 특별히 추구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경험하지 못할 어떤 것인 양 말했다. 18세기의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 및 그에 따르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루터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록 후에 확신을 포함하지 않는 종의 믿음과 확신을 포함하는 아들의 믿음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웨슬리는 올드스게이트 가 이전의 체험을 종의 믿음으로 생각하게 된 듯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한 체험을 하기 시작한 단계로서 구원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지만 아직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모든 후기 루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확신이 현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견인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확신에 대한 논쟁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도대체 확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확신시켜 주시는가? 모든 신자인가? 일부 신자들인가? 아니면 아무도 아닌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확신시키시는가? 그리고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하다. 하지만 양자됨의 진리는 그 엉클어진 것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온전하신 아버지라면 사실상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로, 그 가족관계는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한다. 언제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과 인연을 끊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탕자 노릇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탕자의 아버지 노릇을 하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특권과 안정을 알도록 각별히 노력하실 것이다. 입양된 자녀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며 언제나 부모라면 그러한 확신을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신에 대한 전형적인 신약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증해 준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그런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와 함께 자기 가족 안에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영원토록 결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그 사건 자체는 미래인데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주목하게 된다. 이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사건은 하나님의 판결 속에 확정된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택하시고 구속하신 아버지로서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둘째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말한다. 그 진술은 총괄적인 것. 즉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당연하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후사라는 사실, 그 복된 지위를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임스 데니가 확신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이고 개신교에서는 의무인 반면 신약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증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RSV 영어 성경에서처럼 재강조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번역한다 해도 이 점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이 표현하는 바인 자식으로서의 태도는 이 이중적 증거가 마음속에 실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증거의 본질은 무엇인가? 2세기가 넘는 복음주의적 해설의 진술을 걸러놓은 로버트 할데인의 분석은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다. 그는 우리 영의 증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상태의 참된 표지를 의식하고 우리 안에서 그 표지를 발견함으로써 아들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실제가 된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회개에 적합한 결과를 맺고 중생한 사람의 본성들을 보여준다는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으로 추론적인 확신이다. 계속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증거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본문에서 단언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에 성령님은 양심이 증거가 되도록 도우실 뿐이며 성령님 자신이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독특하고도 직접적으로 증거하시며 또한 우리 영과 더불어 공동으로 증거하신다. 이러한 증거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느끼는 것이다. 또한 신자들은 그것을 갖가지 정도로, 즉 때로는 더 강하고 더 명백하게 느끼며 때로는 더 약하고 덜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그것의 실상은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그들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와 함께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면제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나타내는 흰 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쓰인다는 등의 표현들로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널리 퍼진다. 이러한 직접적인 확신, 중생한 자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발하시는 우리 자신의 영, 즉 신자로서의 자의식 및 자신에 대한 지식의 증거를 보충해준다. 이러한 이중적 증거는 하나님의 억제와 사단의 공격을 통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키고 있지 않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증거의 두 측면 모두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는 바울이 사용한 현재 시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신에 대한 진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아버지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묘사한 그 이중적 증거가 자기 자녀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경험의 일부가 되게끔 행동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도록 이끄신다. 그 이중적 증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다. 곧 믿음이라는 복합적인 선물의 최후를 장식하는 요소로서 이것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 양자됨, 하늘나라의 소망,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인 사랑이 모두 정말로 진정한 것이라는 감동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믿음의 체험 중 이 측면에 대해 스퀴어즈가 자연에 대해 말했듯이 그것은 묘사하기보다는 이해하기가 더 쉽다. 스코틀랜드의 부인들이라면 다소 더 문법적으로 그리고 별나게 말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통상적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사실상 그들의 생덕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바로 이를 위해 요한 1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리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의 확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수단에 의해 우리의 확신에서 추론적인 요소는 강화되며 확신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생생해질 것이다. 하지만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추론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추론을 통해 생기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것과 별개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약속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준다. 그렇다면 역사적 논란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양자됨 및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견인과 확신 둘 다를 부인하는 것은 바보 같을 정도로 기괴하다. 자기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말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서 내쫓아 버리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아버지일까?
웨슬리주의자들과 루터주의자들이 견인을 부인하는 건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확신은 믿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한 종교개혁주의자들과 웨슬리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청교도들의 생각 또한 옳았다. 그들은 죄로 인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 증거라는 최고의 선물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믿음과 확신보다 더 강조했다. 부주의하고 장난이 심한 자녀에게 부모가 미소를 거두고 인상을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주의하고 장난이 심한 자녀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값진 선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서도 거룩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버릇이 없어진 모습을 그분이 보신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류하실 것이다. 위대한 비결, 양자됨의 진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그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사실이다. 현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19세기에 나온 두 권의 책인 캔들리쉬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웹의 양자됨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이 쓴 저서는 없으며 종교개혁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이후 어느 때에도 그런 저서가 쓰인 적이 없다. 양자됨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칭의에 대한 그의 이해만큼이나 강력하고 분명한 것이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칭의에 집착하여 양자됨을 무시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청교도의 가르침은 다른 면에서는 매우 강력한데도 이 점에서는 매우 불충분하다. 바로 이 때문에 양자됨에 대한 율법주의적 이해가 그처럼 쉽게 생겨난 것이다. 아마도 초기 감리교도들과 빌리 브레이,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드린 사람인데 이들과 같은 후기 감리교 성자들이 신약이 묘사하는 아들됨의 삶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분명 양자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한편 이 장에서 공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즉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 이와 같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아는가? 나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다. 나는 매일매일 거기에 가까이 간다. 나의 구세주는 나의 형제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나의 형제이다. 이 말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마음이 한가할 때 등 언제나 되풀이해서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분명 그렇다. 하지만 또한 더 고귀하고 심오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며 이것들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독자들과 필자 자신이 이러한 비결을 완전히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받았는지 좀 더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계속해서 검토해 보기에 좋을 몇 가지 질문이 있다. 나는 내가 양자됨을 이해하는가? 나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갖는 특권을 상기하는가? 나는 나의 양자됨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기를 구했는가? 나는 날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처럼 대하는가? 즉 인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원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고 환영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가? 나는 나의 구세주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일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내게 공감하시는 형제로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가까우시며 나를 얼마나 완전히 이해하시며 나의 혈족이자 구속자로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는가? 나는 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미워하는 법을 배웠는가? 나는 하나님이 민감하게 느끼시는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 민감한가? 나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
그것들을 반드시 피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과 그들의 형제이자 그들의 주님이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일 저 위대한 가족 모임을 날마다 고대하는가? 나는 이러한 소망으로 인해 짜릿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내가 하늘에서 다시 생각해 볼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속하게 된 하나님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나에게는 가족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자녀로 만드신다.